찬양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 화오도록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떠나던 눈물 다 어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 화오도록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더 만났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앞에 보시고 또 성경 찾으시는 분들은 같이 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또 예배 또 현장에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2022년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계시고 또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 여러분 카톡방에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올려주시는 분들 거 한 절이라도 좀 보시면서 또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여름 휴가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는 주일부터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떡 받으시는 분들도 하고 또 복숭아 여러분들 아마 개수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아니면 2개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최희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소망을 품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떠나 군대, 객지, 외국에 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키셔서 평안의 소식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병들어 몸과 마음이 힘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계절입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새로워짐의 기쁨을 원합니다. 은혜 받은 감동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하여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 이름의 비밀, 우리가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8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우리와 다른 그런 차원의 분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희생의 그 어린 양이 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시간, 알파와 오메가인데요, 우리나라 그 차 중에 혹시 아토스 그 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토스 차. 근데 이 이름이 바로 이 차의 이름을 지을 때 그 A부터 Z까지라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차, 그래서 A-T-O-Z, 그래서 아토스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해요. 완벽한 차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메가라는 그런 유명한 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까 하다가 이 시계보다 더 좋은 시계는 없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오메가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알파, 이거는 그 A, 영어의 A와 이 오메가는 Z를 뜻하는 거라, 헬라어에서 처음 문자와 그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에서 히읗, 이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나중이십니다. 즉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여러분 본문과 그 요한계시록, 다 이 요한계시록에 세 군데에 이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명칭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장 8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거라. 그리고 이제 또 21장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이신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이제 알파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알파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알파가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이신 주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철학과 신학에서 그 오랜 이제 세월 동안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여러 시도 가운데 하나로 이제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시작점인 제일 원인이 나오는데, 그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데, 내가 존재하면 나에게 뭔가 내가 존재할 원인이 있잖아요. 부모님이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고, 더 올라가고 조상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제1원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펴보면요, 첫 장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 점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골로새 1장 16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대자연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파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것이 그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감사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더불어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쓰신 인연이란 수필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어느 순간 시청 앞에서 혼자 차를 몰고 가다 문득 신호등 앞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인가 하는 희열이 걷잡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낀 때가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은 축복이며 햇살도 신의 은총이었다. 고마워라. 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고마워라. 함께 같은 시대에 태어난 저 사람들 분수도 신호등도 교통 순경도 모두 고마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요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게 2019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것이 온 땅에 정말 퍼져서 그야말로 난리 아직도 지금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근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뭐 그동안에 메리스, 사스, 에볼라, 에이즈 요즘은 또 원숭이 두창 뭐 이런 정말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인간의 그 접촉이 이제 인간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그 야생 동물들을 식용으로 먹거나 이제 유통하면서 뭐 박쥐도 먹고요. 그리고 막 접촉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을 일으키게 되고 인간에게 결국 감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요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하고 변질시키면서 이런 끔찍한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런 파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쾌락 추구입니다. 무분별한 쾌락 추구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 에이즈 가운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뭐 수혈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없대요. 즉 우리나라의 그 에이즈 환자들 통계를 내보면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로 인해서 이 에이즈가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럼 그 모든 그들의 치료비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세금에서 분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원숭이 두창도요. 이걸 조사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파의 신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알파의 신 주님께서 만드신 그들 역시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천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만들기까지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드시고 막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마치 그 건물의 기초 공사를 하듯이, 마치 배경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듯이 여러분 하나하나 놀라운 지혜와 법칙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처음에 워낙 기초 공사를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환경 파괴를 하고 이런 무분별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지구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 목적 없이 만든 것은 없죠. 집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려고 짓는 것이고 자동차는 타고 다니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처음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죄가 들어와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오히려 추락해서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처음 주님이 만드셨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천지 만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환경 보호라는 것도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 처음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환경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예술, 또 패션, 건축, 운동 이런 여러분 정말 그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뛰어난가?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팅하신 대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알파이신 예수님은 처음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가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 시작하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했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를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정말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때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초심을 회복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처음 빈손 들고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던 겸손의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그 시작이신 알파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나 여러분 결혼, 사업, 여러분 목회도 다 처음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틀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알파가 되신 예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하셔서 그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파이신 주님, 그분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주님이에요. 또한 그분은요 오메가이신 주님입니다. 모든 것의 마침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메가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여러분 말합니다. 영어의 Z, 우리 말로 하면 히읗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끝을 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의 끝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뭐라고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분 정말 저 영원할 것 같은 태양, 저 태양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46억 년 전에 생겨나서 오늘까지 성실하게 빛과 열을 제공해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했고 또 오늘과 같은 그런 지구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50억 년쯤 뒤에는 그 적색고성으로 팽창하게 되고 이때 지구는 폭발하는 그 태양열 때문에 불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50억 년쯤 뒤에 백색 외성으로 변하고 마지막 초신성이 되었다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심지어 태양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끝과 우리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각자 인생에도 이 끝이 있음을, 이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끝이 있고요, 인간 역사도 끝이 있고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도둑처럼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점이에요. 지금의 이 세상과 우주를 끝내실 분도 주님이시고 인간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끝내게 하실 분도 오메가이신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런 우주와 우리 인생은요 이 종말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과 악인들에는 그 종말이 심판의 날일 것이지만요, 의인들에게는 그 종말은요 완성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이 의미가 강하지만 저는 이 오메가를요 완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은 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파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생은 오메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최종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작과 그 마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텔로스인데요, 이는 동시에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침이란 게 뭐냐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우리 그 여행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요 부동의 동자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 그러나 동자, 모든 사람을 자신을 향해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목적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이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이 목적지가 있으면 그곳을 향해 가게 만들고요, 그곳으로 모든 운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인은 바로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큼 성결하고, 그리스도만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큼 능력 있고, 그리스도만큼 지식이 넓어지고, 그리스도만큼 자유롭고, 그리스도만큼 풍성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우리의 목표가 되길 원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의 목적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작품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작가의 머리에는 이미 여러분 작품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서서히 모습을 갖춰갈 것이고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아주 멋진 그냥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완성된 것이 그 유명한 다비드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오메가의 하나님 믿는다면요, 오메가의 과정에서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포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역전골이 터지면요 그 경기는요 한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오히려 위기에 몰렸을 때가 실수했던 것이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경기는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좀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도 때로는 좌절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오메가 포인트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게임은 알 수 없는 법이에요. 터키의 시인인 나즈미 메크가 감옥에서 썼던 시인데요, 참 너무나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가장 먼 여행은 뭐예요? 주님께로 가는 이 여행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메가 그 포인트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오메가이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표가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메가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마침이 되세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다 정말 이겨가던 경기를 마지막에 이 집중력을 놓쳐서 역전당하는 경우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초중반에 잘한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 그래요. 아무리 시작을 기운차게 잘해도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처음 시작할 때 막 흥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던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도 끝까지 남아서 경주를 마치는 사람은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썸머너 교회에게 주님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은 바꿔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신대원 이제 졸업반 시절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미국의 이제 존경받는 그 설교학 노 교수님의 그 목회 리더십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미 70세가 넘으셨던 이 노 교수님은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주제로 그제 팀 켈러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아주 20세기 말에 미국 기독교계의 훌륭한 영적 스승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수업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 3분의 1 정도만이 무사히 명예롭게 목회자로 은퇴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세대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우리 미국 목회자들 전체 통계가 그렇습니다. 돈 문제, 이성 문제, 명예와 욕심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중간에서 목회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제분들, 내가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 인생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걸 깨달으면서 저는 목회를 위해서 내가 홈런을 못 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럼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저에게 큰 울림으로 와닿았는데요, 어느덧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 지금 끝까지
끝까지 목회의 완수하는 선배들이 얼마나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수많은 도시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제자를 양육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밥을 굶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는 일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바울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인 그 죽음까지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알파 오메가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던 때부터 우리를 보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할 때도요,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장거리 경주에서 우리 인생이 장거리 경주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로 끝까지 우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든 구간이 어디냐면 시작할 때도 아니고요, 이게 끝날 때도 아니고요,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막 새롭게 시작한다 막 흥분 때문에 피곤한 줄 몰라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끝날 때는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다는 그 마음에 막판 스포트를 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중간 과정은요, 이게 너무나 지루하고 참 힘들어요. 이 중간 과정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중간에 그때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이 불혹의 나이, 이 중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요,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때가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끝나가는 때라 피로가 온몸과 또 마음으로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이 중간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알파와 그 오메가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어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일,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근데 언제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그 나중 되시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기나긴 경주를 하는 동안 옆에서 끊임없이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출발선과 여러분 결승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간 과정도 근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이, 그 축복의 땅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뜨거운 광야가 나타났어요. 낮에는 막 불같이 덥고요, 밤에는 몸이 시리도록 추운 광야, 먹을 것 마실 것이 절대 부족한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요, 결코 그들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옛사람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배웠고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어요. 불평과 원망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힘든 광야에서 그들은요, 그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겸손을 배웠고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고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와 신명기가요, 여러분 이 다 어려웠던 이 광야 때 있었던 일을, 그 사건을 다룬 책들이에요. 즉 시작과 끝, 홍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지대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중간 과정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죽을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영적인 교훈을 배워서 지혜로워지고 영성이 강해지고, 그래서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주시는 출발선에서부터 그 꿈을 완성하는 결승선까지 가는 그 중간 광야 지대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 중간 지대에서 낙담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서로 도대체 언제쯤 도대체 나는 이 광야가 끝날까? 이 광야가 언제 끝이 날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오늘 주님이 당신을 격려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방이 바뀌어서 길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지루한 이 광야가 끝이 없이 계속될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잃지 않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연 그 꿈을 감당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힘들고 답답해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힘을 내라. 여러분, 제가 비록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힘을 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너의 마지막 호흡이 이 세상에서 탈 때까지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이 비전을 너에게 주며 시작한 것도 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고 너를 통한 기대가 있다. 너만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이 비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결승선에서 너를 기다릴 것도 나다. 너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고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손을 잡고 힘을 내라.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비장함이 담겨 있는 말인 거죠.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날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이 낮아있던 저에게 그 알파의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알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이 40여 년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 그 오메가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까지, 나의 인생의 오메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의 비장한 자기 선포가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그 알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인생의 그 오메가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끝은, 여러분 우리의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끝냈다고 해도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 오메가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그 죽음을 맞는 거예요. 종말을 주관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끝을 맺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주 밖에서 종말을 맞는다면 그것은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의 시작을 허락하신 알파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의 끝을 주관하실 오메가이신 주님이십니다. 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끝을 잘 준비하고 그럼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끝,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알파와 그 오메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일주일 내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울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길을 가자고요. 알파와 오메가, 아직 오메가는 오지 않았어요.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오메가, 우리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은 역사의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메가 포인트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정말 시작해서 아버지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버지 이 광야에 이 중요한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그 오메가 되신 주님이 그 마지막이심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전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삶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너무나 지쳐있는 이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도대체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 끝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명의 낙고자도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도록 한 영혼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 아버지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포인트에 있어요. 아직 여러분 오메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록 그 광야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의 그 오메가 우리의 마지막은요 나의 가는 이 길을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어떤 주님이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메가이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메가 되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메가의 날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 그 오메가의 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주님 그 마지막 날 만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가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이 있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한물되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아버지의 그 마라나타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메가이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셔서 한 영혼 주님께 회복되는 귀한 역사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고기 세운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 아버지 전화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한 영혼으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그 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메가 되신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알파 오메가 되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 오메가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손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이 되시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